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전반기 2025년 전반기가 끝나고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전반기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기에 기반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종종 받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절기는 율법으로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절기를 드리냐? 맥주절의 경우 그러한 오해가 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에 대한 이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오늘은 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잘 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절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유독 이런 절기들 때문에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고 그런데 이런 절기는 왜 필요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 자체가 그래요. 구약에 있는 내용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대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이런 절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로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은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의 이야기예요.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고요. 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여자의 후손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장차 올 것들을 가르치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것들이 가르치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의 절기들은 각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재림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또 이렇게 이 유월절 자체가 유월절에 그리고 또 광야로 양을 내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난 때 49일이 지나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상징합니다. 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속죄일로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추수가 있을 것이고, 알곡 추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그래서 이것은 또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 절기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완전한 통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때 절기 예배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살리고 그리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돕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게 구약의 절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첫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보리의 첫 수확과 밀의 첫 수확을 구분합니다. 보리가 먼저 수확하는 것이고 밀이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예요. 보리의 첫 수확, 첫 열매의 시기는 바로 유월절 이후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0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보리의 첫 단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그 다음 날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첫 곡식단을 드리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 날은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 주가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하필 이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반절부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또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첫 열매는 보리의 첫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월절 이후 이어지는 무교절의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양이 죽는 그 무교절에 양이 죽는 어떤 그 절기는 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에 어떤 그 종려주일과 같은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라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보리의 첫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진짜 맥주절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냐 하면 보리의 첫 곡식을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마지막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77이 49 다음 날이라고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데는 다섯 오자와 열순자예요. 열순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때 보리의 첫 곡식단을 드릴 때와는 달리 77절에는 곡식을 그냥 드리지 마라 그래요. 밀가루로 다 부수고 빠수어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빵을 만들어 드려라. 2개를 가지고 와라.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나죠? 그래 이 신약 성경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레위기 2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바로 미래 첫 추수 이것을 77절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보리의 첫 열매와 달리 미래 첫 열매는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드려야 되느냐? 자, 보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미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그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구약에는 뭡니까 있어요. 예,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예, 그런데 신약에는 이 교회, 구약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 있는 그걸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모여 있는 뭐라고요? 모여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쪽 저쪽 모여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순절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7절은 그날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77절 오순절에 드리라고 한 그 빵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탄생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77절에 드리는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77절에 미래 첫 곡식은 그대로 드리지 않고 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이렇게 누룩을 쳐 빵을 만들어 이렇게 바치라 했을까? 자, 미랄 그대로가 바로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보리의 첫 열매. 그러면 이제 오순절 날 드리는 열매는 이제 두 번째 미랄인데 미랄은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탄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진정 미랄 그대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고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옛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렇게 되면서 고운 가루를 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반죽하고 누룩을 넣어 성령의 불로 구워서 2개의 빵으로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2개일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2개를 상징하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록 누룩이 있는 여전히 죄인된 이들이지만 그 둘은 성령 안에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77절의 미래 첫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보리의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로 연결시켜 신약에서는 이것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고 미래 첫 열매 77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첫 탄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77절을 말하는데 바로 이때 교회가 탄생했으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의 헌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가 풀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맥추절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기 중에서 혼동을 주는 용어가 맥추절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이 있고 34장에 나오는 맥추절이 있어요. 자, 23장에 보면 16절에 같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맥추절을 지키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맥추절이라고 그래 해석을 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냥 추수의 축제를 지켜라. 첫 번째 추수의 축제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The Feast of Harvest. 이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맥추절이라는 번역은 마치 미래추수가 아니라 보리추수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써도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보리와 혼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수정해서 번역해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하자. 맥추의 초실절에는 이 말을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밀의 첫 추수,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일까? 보리의 첫 열매 추수는 부활절로 대치가 되었고 밀의 첫 열매 추수인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주일은 왜 지킬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맥추 감사주일은 사실은 미국의 추수 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온 수장절을 본따서 굳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추수 감사절로 쳐서 절기를 만들긴 했으나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에 가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그 추수 감사절을 기념해서 미국에서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날은 굉장히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라의 절기예요. 나라의 절. 우리나라 해방절 이런 것처럼 나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장절을 그런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맥추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에 아주 좋은 절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독특한 절기예요.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대부분 그냥 이모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보리를 수확하는데 대략 6월 초에서 중순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보리의 첫 수확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을철에 주된 농산물인 쌀은 10월경에 이제 추수를 했으므로 그 11월 달에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지요.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 한국의 맥추감사주일은 한국만의 특별한 전통 속에 만들어진 주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에다가 또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보리를 드렸으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또 보면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이 합쳐진 한국만의 독특한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하며 또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한국적인 전통과 더불어 성경적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유익할까요? 첫 번째는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77절 때 실제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교회라는 첫 열매가 맺혀진 날이니 도시 안에 건강한 교회를 새로 자꾸 세우는 일은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여유만 된다면 이 맥주절의 헌금은 개척교회라든가 아니면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새로 세우는 곳에 이렇게 드리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맥주절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이웃 사람들,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미래 첫 열매를 거둘 때는요, 성경에 보면 다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기퉁이는 남겨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퉁이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소하다가 이렇게 혹시 흘린 거 있으면 줍지 마라. 줍지 마라 그래서 그냥 흘린 채로 놔둬라. 왜? 그걸 가난한 자들이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열심만 있으면 자기는 땅이 없어서 못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만 있으면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나 이것을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맥주 감사를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계속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의 첫 열매든 밀의 첫 열매든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억하고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뜻이죠.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온전한 열매를 주신다는 원리가 부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첫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에 모두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을 보니까 확신이 단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맥주절 첫 열매 신앙입니다. 첫 열매를 보았으니 머지않아 사랑의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열매로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맥주절에서 온전한 추수를 의미하는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님께 올해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고 삶의 전반부의 첫 열매를 드리며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라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하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하고 깨우니까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뻗어버린 거예요. 제가 막 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오죠.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와가지고 누나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아유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이만큼만 벌어서 더 잘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코칭을 받으면서 그분이 뭐를 제안하셨냐면 감사 일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입에서 사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쓰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를 써요. 그리고 20분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안 나와서 뭐라도 하나 찾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수건을 제대로 걸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욕실에다가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잘 찾으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일기를 이렇게 쓰게 꼭 해. 어린아이들 꼭 이렇게 쓰게 하고 그 훈련시키는데 어른 되고 나면 아예 잊어버려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감사일기로 여러분들에게 쓰자고 제가 계속 권유하고 있고, 청년들이나 여기는 꼭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저도 매일 감사를 써요. 감사는 정말로 부정적이고 나쁜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딱 차단해버려요. 감사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효과예요. 오늘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고 지나가면 그날은 내 멋대로 내가 가진 거예요. 그날을 내 멋대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온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5줄이라도 적어서 감사를 적어 올리면 하나님께 드린 게 돼요. 그날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셨다. 예전에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막아주셨다.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사를 함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열매로 맺혀진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또 그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첫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열매로 추수감사주일로 연결됨을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